예전에 이제 이렇게 쓰다가 안 쓰던 아이폰을 한번 팔아보려고 당근마켓에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폰은요, 당근마켓에 올리면 금방 산다고 연락이 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놨는데 연락이 금방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올려놓으니까 금방 연락이 오고 저녁 낮을 되니까 사겠다고 이제 아파트로 온 겁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당근마켓에 외국인들이 이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 채팅에서부터 티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거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외국인은 난 이거 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와요. 이건 얼마인가? 막 이렇게 그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오는데 전혀 티 안 났는데 만나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인 거예요. 보니까 몽골 사람이었어요. 몽골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오누이가 왔는데 오빠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고 여동생이 한국에 이제 놀러 왔는데 이 여동생한테 아이폰을 사주려고 한 거예요. 사주려고 온 겁니다. 여동생이 이제 옆에서 막 살펴봤어요. 뭐 여동생은 한국말 못해요. 그 두 분이 이제 몽골 말로 확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몽골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좀 깎아봐. 너무 능숙해요. 어디 저 충청도 어디서 오신 분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럼 10,000원 깎아준다고. 근데 가만히 있다 뭐래냐면요. 사장님 좀 더 해봐. 너무 능청스럽고 너무 그래서요. 결국에는 30,000원을 깎아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아주 뭐 거의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요,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산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꼭 유대인처럼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는요, 참 퍽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이유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몰랐던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베드로를 왜 청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욥바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또 보게 돼요. 큰 보자기 같은 모양의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의 말습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절대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도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자, 오늘 밤에 내가 잡히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서를 보면요, 곳곳에서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은 나는 그것 절대 안 해, 또 내 사전에 그런 건 절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또 어떤 때 쓰냐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런 강한 자기 확신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강한 의지와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의 강한 의지와 강한 자기 확신에 비해서 결과는 영 좋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강한 확신이 무색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베드로의 강한 의지와는 무색하게요,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막 드러냈지만 그 의지가 무색하게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의 패턴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확신을 더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자, 자기 확신의 결과가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확신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사람이고 자신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 거야. 정말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그 확신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이 습관의 패턴을 사도행전에 와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베드로 자신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부정한 것은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베드로는 늘 자기 확신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확신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베드로의 실체를요, 오늘 본문 속에 살짝 숨겨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누가는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자,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두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두질은 뭐냐라고 하면 짐승의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그 가죽을 다듬는 일이죠. 가죽에서 그 가죽에 붙어있는 털을 제거하고 지방 제거하고 가죽을요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부드럽고 뿅뿅하게 만드는 게 이게 무두질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는 직업이 무두장이고요. 자, 그런데 그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손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사실은요, 무두장이는 대단히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자, 베드로는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정결한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요, 부정함 그 자체인 무두장이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달라져야 했어요. 이제 달라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안 고쳐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못 고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달라지게 하시는지 정말로 다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정말로 보란 듯이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자, 베드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언제까지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뜻보다 자기 확신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제요, 베드로를 고칠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방법으로 달라지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화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몇 번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3번이요. 누가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3번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시는 게 이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 쓰실 때 쓰시는 방법일까요? 성경을 통틀어서요,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신 경우는 오늘 본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베드로에게만 딱 쓰신 방법이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 베드로에게 무두장이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나는 부정하지 않다며 여전히 자신을 볼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것을 먹으라고 3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3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3번 거절하죠.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 3번, 이것은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확신해 놓고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이 3번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마치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요, 그 의아했다라는 단어는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몹시 당황함, 그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당황한 거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께서 보이신 3번의 환상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한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의도를 모른 척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확신했지. 그래 놓고 나를 3번 부인했지. 지금도 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확신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너는 바로 무두장의 집에서 나를 3번이나 거절하고 있지. 이제 베드로는요, 이 3번의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요, 베드로가 그의 모든 자기 확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똑똑히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모든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으러 온 이방인을 따라 나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따라 갑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집으로요. 고넬료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보란듯이 베드로를 고치셨습니다. 고쳐서 쓰셨습니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확신하는 그 모습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 내 모습을 지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때를 만나신다면 이제는요, 내가 바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고쳐야겠다, 고쳐 써야겠다 생각하신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놓고 정말 이 사람 고쳐놓고 말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우리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오래된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절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내 실체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똑똑히 보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내 실체를 봐야 될까요? 내 실체를 왜 변화되려면 알아야 하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최종적인 변화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절대 안 해, 난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내 교만을 죽이고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알아야 내 욕심을 죽이고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내 안에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그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나를 비춰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세요.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주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나의 모습을 자꾸 확인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지,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스스로 열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관찰하는 데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하는 데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책은요,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실체를 알아갈수록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지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알면요,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다. 나를 보면, 진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용케도 죽지 않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본다는 거, 그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성숙하지 못할 거예요. 미숙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미숙함으로 나와 내 주변에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 그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 놓겠다, 내가 너를 고쳐서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사람에게만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자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확신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 확신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